말씀의 제목은 왕권이 없는 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권이 없는 사람이 왕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왕좌에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살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울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된 블레셋 전쟁에서의 골리앗에 무너지는 이 과정은 아직 한 번도 사울 밑에서 군인으로 훈련을 받았거나 준비된 어떤 기간이 없이 다윗은 소년의 때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이 기쁘게 사울을 맞이하면서 부른 노래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시야를 넓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각도로 해석하는 게 달라요. 왕인 사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과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상황을 볼 때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불쾌하잖아요. 근데 내 입장을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들의 시선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의 시선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은 다른 거예요. 지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사울 왕이 백성의 시선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분노가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누가 죽였나가 아니고 죽였으니 편하겠구나 이건 거예요. 중동 전쟁 종전대 때 타결 협상됐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타결시켰어? 누구하고 가서 협상을 한 거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백성들은 내가 살만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값도 좀 떨어지고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의 값이 떨어진다. 그럼 그것으로 우리는 좋은 거지, 누가 했나,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해서 타결을 시켰나,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대적이 1000명 정도 쓰러졌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10,000명이 쓰러졌어. 할렐루야, 살만한 날이 왔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기분 좋아서 소고를 가지고 춤추면서 왕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과를 놓고 행복해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나하고 다윗을 비교했어. 얼마나 시야가 옹졸해요. 여러분, 그릇을 좀 키웁시다. 시야를 좀 넓힙시다. 그러면 인생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천천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어? 다윗이 앞으로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뭐가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왕권이에요. 그 부분을 누군가 건드리잖아요. 바로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울은 왕권이라고 하는 이 요인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고 아킬레스건이 되는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왕이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좀 우리를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구했던 거고, 하나님이 왕을 주실 때에는 사무엘상 9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면 끝.
그러면 뭐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목적을 그렇게 사울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블레셋은 해변의 모래 같아요. 병거와 마병이 36,000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사는 보니까 고작 한 2-3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군사들도 마음을 의합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 좋은데 막 심장이 떨리는 한 부류는 굴속으로 막 들어가 숨고 한 부류는 사울과 함께 있어도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려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린 거야.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월권 행위를 통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다른 이웃에게 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말을 언제 받았느냐? 왕이 되고 2년 된 42살에 그 말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사울은 걸어가는 족족 그 말이 족쇄가 돼.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꼭 잡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본인이 왕복은 입고 있는데 왕권이 없으니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60대 중반이 넘어서서 다윗이 태어나서 소년의 때가 되었는데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준을 또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전쟁 잘하고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이 쓰담쓰담 그래 잘했다.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는데 그래도 내가 너는 붙들어 줄게. 이 정도만 하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렸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숨쉬는 것은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건 남겨두고 안 좋은 건 진멸시킨 이 사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왕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이제 왕권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그런 상황에서 암담한 거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무엘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러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 왜? 비전이 없어. 왕복은 입고 있지만 왕처럼 살지 못하는 그 왕과 백성들의 관계성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 나라는 어떻게 굴러가냐면 왕과 백성들이 2인 삼각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서로 잘 뛰어야 돼요. 백성들도 복되게 뛰어야 되고 왕도 복되게 뛰어야 돼요. 그런데 왕에서부터 벌써 왕권에 문제가 생기고 삐걱거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위해 기도해도 답답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해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슬퍼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그를 버리셨어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더 긍휼을 구해도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도 없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유턴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해버렸어요.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버렸다.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아주 단호하죠. 여러분, 뭔가 여지가 있을 때가 좀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좀 그래도 빌면 좀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돌이키셔. 이때가 좀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가 지금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굴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도 없어요. 이제 사울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 당신의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해나가시는 거죠. 사무엘아, 사울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을 찾아가봐. 거기에 내가 예정해 놓은 한 왕이 있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왕이 준비된 것을 찾다가 하나님이 보았다, 그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한 왕을 예정해 놓으셨느니라, 그 의미예요. 기름불을 들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갔는데 다윗을 만났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벌써 기본이 틀려. 자세도 틀려, 눈빛도 달라, 얼굴빛도 틀려. 그의 삶의 모든 모양새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붉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얼굴이 누렇게 떠서 매일 피곤하대. 목사님, 먹어도 기운이 없고요, 자도 피곤해요. 그래서 기운이 없고 피곤한 거예요. 드시면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요. 비전 있는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열심히 움직이고 뛰고 뭔가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눕고 그러니 맨날 몸은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 보니까 다윗은 형제
형제들은 전부 집에 있는데 혼자 나가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어요. 기본을 딱 보면 이 정도면 됐다,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부름을 받고 왔는데 얼굴이 발그레한 거예요. 야, 저 정도면 괜찮다. 눈빛을 보니까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에는 고개를 들고 저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성경 쳐다보고 있는 건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은혜 받는 척하고 눈 감고 있는 건 졸립다는 거고, 예배 시간에는 눈을 뜨고 총기 있게 말씀을 쭉쭉 흡수하고 빨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눈빛이 그렇게 막 총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름답대, 아름답다는 의미는 막 이목구비가 멋있고 잘생겼다, 출중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때가 묻지 않아서 너무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는 거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딱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다윗을 붙들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울은 왕복은 입고 있는데 왕권은 떠났어요. 자,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고 성령이 부어졌어요. 왕복은 아직 입지 않았는데 왕권은 소년 다윗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왕복은 입지 않았지만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성령이 부어지니 지금부터 다윗은 왕으로서의 마인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왕권이 떠난 사울은 종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종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주인으로서의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종 같은 현실의 삶이지만 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왕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저게 안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그럼 손대지 않죠. 우리가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가 그것을 쟁취하기 시작을 해요. 내 생각이 전부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권이 없이 왕복을 입은 왕권은 있지만 왕복을 입지 않고 사는 왕, 두 왕이 같은 시대에 맞물려서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인생을 누가 더 잘 살까? 고난이 누구에게 많이 있나 없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왕권이 왔어도 고난 올 수 있어요.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난 너무 고난이 많아, 너무 힘들어, 자꾸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면요,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왕복은 입지 않았지만 왕권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은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처럼 뭐가 뻥 뚫려야 저 사람은 복 받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개념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들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문제 많이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진짜 왕인 사울이 했어야 될 사명을 다윗이 감당을 하게 돼. 사무엘상 9장 16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소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사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을 못해요. 세상에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그릇이 종지밖에 되지 않아. 하는 행동이 자기가 생긴 준수함을 따라오질 못해요. 생각하는 관점이 오밀조밀하니까 없어도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람은 좀 호탕해야 돼. 버릴 거 훅 날려버려. 시작! 훅 날려버려. 다시 시작! 훅! 그럼요,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속에 놓고 부글부글 대지 마시고 얼른 해결해 버리십시오. 그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옆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좋은 요인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것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지금 위정자로서 부름을 받았거나 어떤 책임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전쟁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그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놀랍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기 이전에 다윗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나와 성령의 인침 받은 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더니 주머니에 있는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다. 사울이 했어야 될 사명을 다윗이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 못하면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럼 어떤 분은 다윗은 죽었잖아요. 또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다윗들, 그들에게 다 넘어가게 돼 있어.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누군가가 다 하게 되어져 있어. 사울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여기에서 사울이 슬럼프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쁠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왕이 된 2년 후에 받았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의 나라를 이웃에게 떼어주십니다. 그러더니 아말렉 전쟁에서 또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갔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제 새겨졌어요. 이게 사울에게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아파, 또 조금만 건드리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왕복을 입고 있는데 왜 왕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소스라치게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가? 무엇 때문이에요? 주변 환경 때문일까요? 다음을 이어갈 다윗 때문일까요? 기분 나쁜 것이 누구 문제입니까? 시작. 할렐루야, 똑똑하네. 인생의 모든 일어난 일은 다 내 문제야. 내가 선택한 것이고요, 내가 걸어온 발걸음의 모든 발자취인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에 다윗을 보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네가 앞으로 얻을 것이 나라밖에 뭐가 있겠어, 왜 이 말을 하게 살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나 사울에게 이 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그의 잘못된 신앙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신앙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훌륭하네. 내가 내 왕좌를 잘 지키지 못하고 기름 부으심이 떠났는데 너에게 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네가 잘 준비돼서 차기 왕이 되면 좋겠구나. 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다윗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쁘잖아.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나는 영원한 사울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변화시켜서 성숙시키면 나는 다윗으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생긴 것만 멋있게 생겼지 속 사람은 너무 작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너무 형편없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의 진짜면은 좀 창피당하면 어때? 누가 좀 무슨 말 하면 어때? 아이 그러려니 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 다시 회복하고 가면 되지 않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본성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 다시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가면 되잖아요. 오늘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소생 되십니까? 할렐루야.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자. 시작.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불쾌한 마음을 그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사냐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큰 그릇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자기 초점에 한 사람을 넣어놓고 그 사람만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시편 57편 한 편만 묵상하면 사울의 인생을 고스란히 볼 수 있어요.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어떤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사는 삶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는지가 보여져요. 다윗은 사울의 눈에 들어간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이면 자기가 왕을 계속할 것 같거든. 저 사람 없애버리면 내가 영원히 왕좌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꾸 제 시선 안에 다윗만 들어와요. 이것도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제 성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저의 죄성에서 자유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제가 큰 그릇으로 나아가서 나를 구했던, 나를 그렇게 열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있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날부로 그는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쫓아다녀.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동굴로, 요새로, 광야로 거의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기름 부으심 받았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성령 부어주셨다며, 왕권이 그에게 넘어갔다며. 근데 왜 문제가 끊이지 않아? 우리 인간의 식으로 예수 믿으면 그냥 시온의 대로, 예수 믿으면 복이 쏟아져,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신앙을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을 얻는 것이고요, 육신의 복은 내가 잘 살아야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계속 뒤에서 추격해 오니 다윗은 여기저기로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난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왕좌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다윗은 왕복은 입지 않았지만 왕권을 가지고 왕좌를 향해 달리고 있다. 어느 땐가 되면 그는 왕좌에 앉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달라? 어떤 사람은 복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고, 복의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까지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고난을 내가 피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나의 힘이시오, 그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는 나의 방패시오, 그는 나의 요새시오, 그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 기둥으로 다 믿음이 굳건하게 내려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좌를 향해 가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굴로 쏙,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쑥,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로 들어가고. 쫓기는 사람이 힘들어요, 쫓는 사람이 힘들어요? 둘 다 힘들지만 심리적으로 누가 더 힘들겠어요? 당연히 쫓기는 다윗이 힘들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막 달려가는데 나는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죽이려고 쫓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는 사람 눈빛이 예쁠 수 있을까? 얼굴은 평안할까요? 그의 마음인들 좋을까요? 그러니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지금 하나는 추격하고 있고 하나는 막 도망가고 있어요. 누가 더 불행할까 묵상을 해봤더니 진짜 사울은 불행할 것 같다. 쫓기고 있어도 다윗은 동굴 안에서도 사울 왕이 들어왔는데요, 그의 옷자락에 옷을 살짝 패. 그러면서 그를 살려줘.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쫓기고 있는 다윗은 불쌍하지 않아요. 그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시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해 있겠다는 거예요.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가 끝나면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이 인생의 소낙비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고 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망자이기 때문에 불행할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사울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쫓는 일에 에너지를 쓰니 이 시간에 백성들은 방치된 거예요. 백성들의 삶을 더 이상 안 봐도 다 훤히 드러나 있어. 사사시대에 이어서 초대 왕으로 세워졌어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영적으로 암흑기를 지나왔어요. 만약에 진짜 왕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삶을 살아간다면 이들에게 영적 갱신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그런 일을 못 해내요. 사울은 인생 말년 후반이 되면서 다윗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를 하죠. 시편 57편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 되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자가 누구예요? 사울. 불사르는 자가 누굽니까? 사울. 사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종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선택하세요. 왕으로 살고 싶습니까?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왕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종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쫓기고 있지만 왕의 마음을 가진 다윗은 불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 왕좌를 향해 달려가니까.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거니까.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선수가 목적지에서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달립시다. 천국까지 갑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갑시다. 선한 마음을 품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지금 사울을 비유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인생에 사울의 요인은 다윗을 더 빨리 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약간 좀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들 사이에 미꾸라지 한 마리 넣어놓으면 물고기가 싱싱하다잖아요. 물고기만 있으면 너무 평화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너무 길면 어느 때부터가 내가 평화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꾸라지 하나가 와가지고 막 계속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긴장된 상황에서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보여집니까? 그러니 따라서 하세요. 고난은 평안을 가져온다. 진정한 평안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파도 타게 하십시오. 고난을 즐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애매하게 고난받는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냐면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어서 나 참 억울해. 근데 난 말이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도망갈 거야. 그곳에서 쉴 거거든. 부지런히 공격해봐. 쫓아와봐. 나 힘들게 해봐. 나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두 사람이 지금 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싶으십니까? 사울의 불행한 죽음, 그는 끝까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죠. 사무엘상 31장 1절 이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사울에게 맡겨준 사명은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여태 해결을 못했어요. 이때가 사울의 나이가 80이에요. 블레셋을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 블레셋에 의하여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해결하지 못한 블레셋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기도했었잖아요. 하나님, 어깨 위는 크고 준수한 싸움 잘하는 저 사람 우리 왕으로 세워주시면 딱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왕으로만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웠더니 사울이 어떻게 산 거예요? 블레셋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40년을 뭐 한 거야 도대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결국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왜 기도한 거예요? 왜 사울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기도, 신중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의한 열매를 먹는데 그것이 죽음이었다. 너무나 슬픈 문제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런 문제가 오잖아요. 또 있어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이 다시 힘들어지는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왕이잖아요. 채신을 생각하니까 적군의 손에 의해 죽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좀 죽여다오. 무기 맡은 자에게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칼을 빼어서 그 칼을 꽂고 거기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비참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사울에 대한 인생은. 사울 인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왕좌에 앉아 있었던 건 42세까지 2년. 그 이후부터는 왕권이 없는 왕복을 40년간 입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왕권이 없이 왕복을 입은 그 연수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그의 삶이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더라. 그러면 그런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왕이 그들의 삶을 돌보지도 않았거니와 결국은 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게 되어지는 아픔을 경험했더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나는 지금 사울의 삶을 삽니까? 다윗의 삶을 삽니까? 작은 그릇으로 삽니까? 큰 그릇으로 삽니까? 작은 그릇은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큰 그릇을 취하십시오. 사울은 버리십시오. 다윗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복된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속해 있는 가족들도 다 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한 삶에 의해서 복된 삶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